시편 34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34편 1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에 다윗의 간절함이 묻어나옵니다. 신앙의 전수를 위한 간절함입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시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이 신앙의 전수,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소망, 염원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전수한다는 것은 물려준다는 말인데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교회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노인이 젊은이에게 신앙의 전수,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말을 할 때 이 구원을 개인적이라고 하죠. 가정 안에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 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여서 자녀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도 개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일이 있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신앙의 전수는 필연적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내가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별적으로 고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외라는 말을 할 때 이제 두렵다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한다,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좀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고 하면 존귀하게 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경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관념적 개념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약을 하면 위로 여호와를 찾는 행위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옆으로 성도 사이에서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때, 먼저 여호와를 찾는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가족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찾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부모를 찾습니까? 물론 자녀가 어리거나 또 성장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거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어렸을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야만 할 때 그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럴 때 다른 누가 아닌 부모에게 당연히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특별한 일이 없어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관계는 그 자체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만약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내 자녀가 잘못했는데 찾아오지 않아요. 말해봐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혼만 내지 이거 숨기는 게 차라리 나. 만약에 이렇게 자녀가 태도를 취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 아이가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거 해줄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지 말도 꺼내지 않는다거나, 또는 아침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그래도 안부를 묻고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고 말을 건네고 하는 이런 일상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고, 만약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어떤 부모가 아이고 우리 착한 누구누구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제가 왜 나를 그렇게 대하지? 내가 언제 그렇게 자기를 때리기만 했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면 내가 힘닿은 데가 해줄 텐데 왜 안 하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쟤한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이미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미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오면 말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넓은 품으로 품으셔서 모든 죄를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회개하고 자복하면 이미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환난과 곤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건지시는 분이죠. 오늘 말씀 17절 한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 힘이 없어 건지지 못하시는 분이 아닌 겁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저런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과 언제나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 모습을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눈을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하기만 하면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반응하시기 위하여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늘 평상시에 우리에 대하여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찾지 아니한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참된 효도를 한다라고 할 때 부모님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 이게 효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제가 우리 살아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전화부터 하자. 전화하고는 어머니 잘 계십니까? 물론 제가 매일 전화를 드리려고 애는 쓰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한 격일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최대한 하여튼 많이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전화해서 뭐 별 말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말이고 뭐 그래요. 그런데도 하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왜? 당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으면서 자녀는 뭐가 있을 때, 뭐가 필요할 때, 할 말이 있을 때 전화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부모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녀와 이야기하면 좋고 얼굴 보면 좋고 그런 거예요. 그게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자녀 앞에서의 존재감을 느낄 때 행복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찾고 하나님 이렇게 자꾸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존재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십니까? 그러면 부지런히 찾아야죠.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또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 나아오는 것이죠. 이런 행위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행위가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학생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와 같은 여호와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찾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평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행위 가운데 화평을 이룬다 하는 것인데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건강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데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글쎄요, 퀘스천 마크를 붙여봐야 될 거예요. 성도 사이의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이루어낼 때 그것은 곧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음에 대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도 사이에 피차간에 화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다윗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선한 언어 생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선한 행위,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선한 언어 생활을 보시게 되면 13절 한번 보세요. 선하지 않은 언어가 있어요.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한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
우리의 이 언어 생활 가운데 악한 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사용하는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거나 더러운 말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거만한 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악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말과 더불어서 선하지 않은 또 다른 말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금하라 했잖아요.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 해보셨습니까? 잘 안 해보시죠? 할 기회가 별로 없죠? 근데 혹시 하시게 되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왜 거짓말 했을까? 왜 거짓말을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곤경에 처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단 거짓말하면 피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뻥을 튀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고 내 뜻을 따르게 만드는 이러한 거 말이죠.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종종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할 때는 혹시 좋을런지 모르겠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거나 또는 어떤 위기로부터 모면을 당하거나 할런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거짓말들이 많아지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어집니다. 더 이상 건강한 관계로 형성될 수가 없어요. 신뢰가 깨어지면서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런 악한 말 또는 거짓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과 안 맞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악한 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말들을 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악한 말이나 거짓말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반대로 정직한 말, 진실한 말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능력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일일이 보상 내지는 보응을 반드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식한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무슨 말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설마 하실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셨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보상 또는 정죄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도모하기 원하는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을 떠나서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인데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성도의 화평을 추구하는 언어 생활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학자의 혀를 갖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의 혀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곤고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용기를 갖게 만들고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그와 같은 말, 이게 화평을 따르는, 화평을 추구하는 성도가 해야 할 말이에요.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부터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선한 말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화평을 이루는 또 하나의 방법은 선한 행위라고 했습니다. 선한 행위.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만 비로소 화평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피워질 수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할 때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행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주변에 어려운 분들 돕는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착한 행실, 사랑이 담긴 행실, 그리고 정직하고 공평한 공의로운 삶, 이러한 것들이 착한 행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착한 행실에는 반드시 감동이 있고 질서가 있고 따스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데에서는 더 이상의 갈등이나 분열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를 찾는다 하는 것의 방편으로 말씀을 보거나 기도 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본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기본 중에 하나인 예배를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모든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정성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멋진 예배를 드린다라고 인정을 할 만한 그러한 예배를,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따라오지 아니하는 예배,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요, 그러한 예배드림, 그러한 제사드림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거든요.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1절 이해하는데 좀 길어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무리 화려한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손에 피를 잔뜩 묻혀놓고 와서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리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그 다음을 보시면 답이 바로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6절 이해한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보시게 되면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참된 예배다 말씀하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이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거 해라는 의미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여호와를 찾는 그 행위가 우리의 착한 행실, 사랑과 공의를 행함이 없다면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이냐, 이 진정성을, 이 말이에요. 정말로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말씀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을 추구하고 굽은 것을 따라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며 살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는 것이요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느냐?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으로부터, 또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환경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요. 대적들로부터의 보호를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대적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17절 한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혼을 속량하셔.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영혼을 속량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우리들을 그 구원의 완성에까지 보장해 주시겠다. 이것을 우리는 조직신학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영혼의 속량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성도의 견인,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어지는 영혼의 속량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 신앙의 전수를 한다라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향해서 복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복을 비는 행위와 동일하다. 잊지 마세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그 무엇에 우선하여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신앙을 전수하십시오. 전수할 때는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경험되어진 여호와 하나님 경외를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후대를 향해 계속 흘러내려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있으면 58주년이 됩니다. 내년에 59주년, 그 다음이면 60주년을 맞이하게 돼요. 이러한 역사 속에서 다음 한 세기 동안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믿음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일의 책임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 위로 여호와를 찾고 옆으로 화평을 추구하는 이 놀라운 복의 비밀을 잘 가르쳐주면서 계속해서 믿음이 아름답게 흘러내려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